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새벽 부활절 새벽에 되면 다들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아주머니들이 하얀 저고리 치마를 입고 어떤 분은 이제 하얀 수건도 썼습니다. 그리고 초를 들었습니다. 초. 그래서 그날은 전기를 안 켜고 촛불을 켜고 다 하얗게 입고 이렇게 새벽에 초를 켜고 있으면 진짜 하늘에서 온 천사들 같더라고.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여인들이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 시체에 예수님 몸이 썩지 않도록 향유를 바르려고, 참 겁도 없죠. 그 새벽에 여자들이 한 번요 하늘 품어버리면 겁나요. 그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에다가 이 시체 썩지 말라고 향유를 바르려고 그 비싼 향유를 들고 새벽에 갔는데 걱정을 했어요. 아이고, 그 무덤 앞에 가면 큰 돌멩이로,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놔놓고 큰 돌멩이로 땅굴을 막았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돌멩이를 굴러줘야 들어가서 예수님 몸에 이 향유를 받고, 여자들은요 생각도 없고 계산도 없어요. 그냥 들고 가는 거요. 누가 그걸, 우리 몸으로는 그 돌을 못 굴리는데 누가 열어주지? 그리고 걱정하고 가니까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돌을 굴려놨지? 깜짝 놀라갖고 얼른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나오니까 그 돌 위에 하얀 천사가 둘이 앉아있어요. 그래, 그냥 그 산직인 줄 알고, 당신 혹시 누가 예수님 데려간 거 알면, 훔쳐간 줄 알면 좀 말해달라고,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 훔쳐간 게 아니고 살아나셨다고. 놀래가지고 뛰어내려오는데 평안하뇨. 깜짝 놀라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본 것입니다. 엎드려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뛰어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 있죠. 아무도 안 믿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너희들하고 다시 만날 것이니까 이 산에서 있어 보자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다 잊어먹었어요. 아니, 애초부터 안 믿은 거죠. 살아나는 것도 안 믿었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둔 거죠,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도 안 믿었습니다. 동생들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안 믿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그래서 자기들 소문에 예수가 살아난다는 말도 있으니까 무덤에다가 될 수 있으면 큰 돌을 막아서 아무도 못 움직이게 하고 거기다가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봉인을 해라. 여러분, 봉인 그러면 잘 모르지만 군대 생활하면요, 그 군대 가면 보안돼야 될 거는 꼭 도장 찍고 거기다가 봉인을 합니다. 종이로 풀로 딱 붙여서 문을 열면 종이가 찢어지도록. 그걸 봉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못 열도록 무덤을 봉인을 했어요.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아무도 거기 못 가두고 헛되이 지키고 헛되이 봉하네. 군인들 옆에 세워가지고 아무도 무덤에 못 오도록 지켜라.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군인들 손댈 것도 없이 천사 보고 기절해버리고, 기절했다 도망가고, 천사들이 돌문을 열고 죽었던 예수님은 살아서 나오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살아난 걸 믿는 거예요. 그 살아난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예,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셔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알아요.
아무도 안 듣는데 예수님은 들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우리 생각 알아요. 그걸 예수 믿는 거라고 합니다. 그걸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세계복음화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그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 교회 지금 새신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를 알면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이 의미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이 의미를 알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 의미를 알면 여러분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의미를 알면 오늘부터 하나님은 이 의미를 아는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십니다. 전도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내게 오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누구냐? 교회만 다니고 예수 없는 사람도 전도 대상자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 하는데, 캠프는 뭐냐? 빛을 비추는 거.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예수님을 말하러 모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일 모레 글패 3일 동안 한 400명 전도자가 옵니다. 목사님들만 한 50명 옵니다. 전 지역과 세계 현장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던 그야말로 영적인 사령관들이 영적인 부하들을 거느리고 새생명교회 지원군으로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새생명교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현장에 3일 동안을 전도합니다. 3일 동안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돕기를 원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 목사님 50명 오신다니까요. 사령관 50명이 와요.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 데리고 온다니까. 진짜 요 동네 마귀들 인자 막 죽을 지경입니다. 그것도 하루 왔다 구경 가는 게 아니고 3일 동안을 먹고 자고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를 일으키시고 이 지역의 우상과 흑암과 모든 귀신의 세력을 몰아낼 것이고 그 속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맛 좀 보세요. 우리 새 가족들 복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맛 좀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자, 첫째, 부활의 필요성입니다. 왜 예수님 멀쩡히 혼자 죽고 또 혼자 살아나고 어쨌단 말이고 왜 죽고 살아나고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무는 흙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이 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 영혼의 생명.
아버지가 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서 살다가 돌아가시고 또 우리가 떠나면 헤어지지만 영혼의 아버지는 영원히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영혼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악령이 됐습니다. 이 악령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켜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마귀가 하는 그 일에 인간이 따라다니면서 종노릇하며 살게 해서 그걸 죄라고 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사주팔자 운명이 묶여서 인간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귀신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왜? 못 이기니까. 못 해보니까. 귀신을 섬겼어요. 왜 제사를 지내느냐? 귀신을 못 이기니까.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조상님이 돌아가셔서 귀신 되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죠. 열심히.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타락한 천사 악령이 우리 조상님의 이름을 가지고 제사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누가 받느냐? 귀신이 받습니다. 귀신은 누구냐? 처음부터 악령입니다. 우리 조상님의 원수, 나의 원수, 우리 가문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원수인 줄도 모르고 원수에게 비는 것입니다. 사기꾼한테 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증거 많습니다. 모르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귀신을 이길 수 없고 우리 운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순간에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뭐가 됐느냐? 영혼의 고아가 됐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영혼의 고아.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아무데나 대놓고 고아처럼 빌었습니다. 나무 밑에 나무신, 파구 밑에 파구신, 바닷가에 용왕신, 부뚜막에 부뚜막신, 하여튼 빗자루 몽댕이신, 뭐 뭐죠? 삼신할매신, 아무데나 대놓고 빌었어요. 고아니까, 영적인 고아니까, 외로우니까, 사랑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거지처럼 여기저기 아무데나 대놓고 비는 거예요. 나무 밑에 정한수 떠나놓고 비는 겁니다. 고아요, 하나님 떠난.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요, 영적인 고아요. 그걸 보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만든 그 실과를 먹으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랬냐? 이 타락한 악신이 와서 타락한 천사가 와서 뭐라냐? 진짜 먹지 말라더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으면 마귀가 깨갱하고 도망갔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참 여자들이 말이 많죠. 죽을까 하노라.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이거요,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뒤집었어요.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오히려 세상을 보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걸 먹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평생을 노예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남으로 영혼의 생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정녕 죽었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마귀와 함께 귀신과 함께 지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다시 생명을 얻는 길은 그 생명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대고 거지처럼 빌고 있는데 빌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지은 죄값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나의 죄를, 내가 받을 형벌을, 내가 받을 저주를, 내가 받을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대신
마취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이 막혀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고 말라 죽은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잃어버린 나를 찾으려고, 하나님 떠난 나와 다시 함께 하시려고, 내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니.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수술하신다 그래서 내가 얘기해 손잡고, 집사님은 마취하고 수술합니다. 위를 잘라내는 동안에 집사님은 고통을 모르고 있겠지만 예수님은 마취도 안 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두 다리에 못이 박혔습니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고 우리 몸에 피가 다 쏟아지고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지고 말라서 고통 속에 부르짖다가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습니다. 혹시 집사님 깨어나서 수술자리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거들라 마취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을 대신했고 그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을 대신해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 만날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수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수술입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고통을 대신 받아주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 잊어버리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대신 죽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지을 때마다 인간들이 와서 어린 양을 갖고 와 대신 그 양을 죽이고 내 죄를 용서받았던,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양을 죽였던 나 대신 죽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야 다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아무리 사람들이 무덤에다 가두고 돌문을 막아도 봉인을 해도 사람을 갖다 지켜도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거룩한 인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똑같이 부활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거기에는 있는 마귀 새끼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 마귀 새끼는 그때 지옥에다가 싹 다 가다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원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뭐 말만 해봐. 다 없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누가 그걸 갖다 줬습니까? 이 마귀 새끼가 갖다 줬는데, 이 악한 귀신이 갖다 줬는데 그 귀신들을 마귀들을 영원한 지옥에 꽁꽁 묶어버릴 거니까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군데 찾아보겠는데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부활절 아니면 이 부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4장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또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우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죄인의 몸으로 내줌이 되었고 버림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을 넘어갑니다. 뒤에 넘어가면 로마서는 성경의 노란자라고 합니다. 성경의 노란자. 성경 66권을 딱 감축해 놓은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노란자는 로마서 8장입니다. 이 8장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저 밑에 9절을 봅시다. 9절에 보면 만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계속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계속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맞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0절에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죽겠지요.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영이 살아있고 죽어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다시 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그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요? 살리시리라. 그 밑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 승천하셨어요. 지금요, 이번에 저 은하계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이걸 지금 정복하기 위해서 그 모래와 같은 많은 하늘의 별들, 그 별들을 지금 찾아서 인공위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은 진짜 실제 떠있는 하늘의 은하수의 10,000분의 1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떠있는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과학적으로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왜냐, 인간이 눈에 보이는 부활의 모습이 예수님이 눈에서 없어졌다 나타났다 하니까 이거는요 4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2차원 사이를 사는 우리 인생으로 갖고는 4차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고 우리 주님이 그걸 준비하러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서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는 뭘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십니다. 세상이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다 살아나서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랬어요. 먼저 죽은 자들도 먼저 죽어서 우리가 화장을 했거나 뭐 땅에 묻었거나 다 없어요.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다 살아나고 살았던 우리도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으로 뿅 변해가지고, 성경에 뿅은 없습니다만 아니까 변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 불갑을 썩을 몸이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불갑을 죽어야 할 몸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뭐냐, 이 땅에서 너무 성형을 많이 하고 뜯어 고친 사람들 하늘나라 가면 좀 알아보기 힘들 거예요. 새 모습, 자기 모습 돌아와버려. 어쨌든 우리의 옛날 모습으로, 근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싹 변해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달이 안 이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가면 그때는 제일 이쁜 다리로 싹 다 하나님이, 뱃살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제일 날씬한 몸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부활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 만화 같은 동화 같은 얘기지만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도 변화하셔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사는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 눈앞에서도 의심했는데 지금 세상 사람 의심하는 거는 이거는 정상입니다. 예수님 눈앞에서도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손바닥에 구멍이 뚫렸다니까 못자국 보고도, 창자국 봤다니까요. 손가락 넣어보고도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어쩔 거요. 근데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로 함께 하시느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땅은 두 영의 싸움입니다. 세상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악령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성령께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너희는 개인화합니다. 가서 현장합니다. 제자를 삼아 제자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근데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까지 이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재생산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대로 이번에 전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번에 우리를 통해서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허기야. 앞에 눈에 보고도 안 믿어졌는데 이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믿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체험한 백성들이 1장 8절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다릴 때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그들이 다 같이 충만하게 될 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설레는 게요,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내일 어떻게 역사하실지.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내일 그 하나님 역사하는 자리에 오고 싶다고 서울에서 왔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어. 서울에서 와가지고 내일 그 은혜 받겠다고, 3일 동안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은혜 받겠다고, 같이 전도하겠다고 계속 우리 교회 메시지 듣더니 서울에서 왔다니까. 어떤 사람은 일부러 내일 안 오려고 작정한 사람도 있는데, 일부러 안 오려고 딱 날을 정하고, 나 바쁜 일 없냐? 아차, 그렇지. 참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돼야. 이렇게 일부러 피할 사람도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전도자들이 일부러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해 주러 오는데 나는 일부러 도망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일부러 왔다니까요. 아이고, 나는 직장에 있어서 안 돼. 그럴 줄 알고 밤에도 모이거든요. 밤에 늦게, 나는 늦게까지 일해서 안 돼. 늦게 와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피할 길,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아이고, 피하긴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있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바람 부는데 가서 대놓기만 하면 바람이 스쳐간다니까. 여러분, 모닥불 피워놓고 그 앞에 있기만 하면 불 쬐요. 하라는 게 아니요. 와서 바람에 얼굴 좀 내밀이라. 와서 불길에 몸 좀 쬐. 그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더냐. 오늘 새벽 예배 때였습니다.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예수님이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이 상급이다, 핍박이 상급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상급을 직접 이렇게 말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면 전부 빈 깡통 들고 가지 말고 상급을 들고 갑시다. 털레 어떤 부흥 강사님 말씀처럼 남들은 황금 면류관 쓰는데 우리는 개털 모자 쓰고 이러지 말고 상급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원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이 전도자에게 권능을 주셨다. 무슨 권능입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가는 곳마다 마귀 사탄 귀신이 도망가는 권세를 주셨다. 별로 감동이 안 되고 안 믿어지는가 봐요. 아멘도 안 해. 아멘. 아이 참말로 우리는 아멘만 해도 마귀가 놀라서 도망갈 텐데 혹시 마귀 깰까 봐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살짝 아멘. 원래 부산이 좀 그렇습니다. 딴 데 가면 안 그러는데 부산 사람들, 사나이들이 집에 와서 말 3개밖에 안 한다 합니까? 밥도, 아는, 자자 3마디밖에 안 한다잖아요. 그래도 가슴은 따뜻한 남자들이 아멘. 권능을 주셨느니라. 아멘. 전도자에게 이 권능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잃은 양 찾으라고.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그 양을 찾는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다. 돈도 걱정하지 마라. 옷도 준비하지 마라. 신발도 걱정하지 마라.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가서 거해라. 먹을 것도 주고 입혀주고 전도하면 우리 주님이 다 책임지겠다. 고난도 있을 것이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 속에 성령을 두어서 성령께서 너희 할 말, 나는 말 못해, 할 말도 주실 것이다. 그냥 참여만 해라. 너희에게 검을 주었노라.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오늘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다시 돌아와야지. 원문으로 돌아와야지. 원서.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제 여러분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여러분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반기고 대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뭘까요? 그 상의 주역입니다. 그 상의 주역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의 기쁨이 무엇이냐, 자랑이 무엇이냐,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 주님 강림하실 그때에 내가 복음 전한 너희, 내가 복음 전에서 생명 얻은 너희, 너희가 나의 자랑이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니라. 하늘나라 가기 전에 개털모자 쓰고 가지 말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면류관을 준비합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면류관을 준비합시다. 예, 하늘나라 가는 건 어차피 정해졌고, 예, 어떤 사람은 면류관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우리는 면류관을 준비. 이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의로운 면류관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응답입니다. 전도자의 삶. 이번에 전도는요,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 전도 받을 사람입니다. 많이 배우고 작게 배우고 훈련받고 안 받고 아무 상관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나사렛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다면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되고 맘만 먹어도 됩니다. 정 못 오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기도라도 하시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가면, 우리 저 밑에 가면 우리 교회 여러분 앞으로 전도할 때 쓰려고 전도지 요만큼 갖다 찍어놨어요. 갈 때 여러분 좀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서 이번 월, 화, 수 전교인이 전도할 때에 내가 크게 전도 못해도 쑥스럽긴 해도 이거 한번 읽어봐. 얼른 주고 도망을 가더라도 이번 주간에 전도지 하나라도 한번 전해봅시다. 아멘? 이때 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난다니까. 불이 일어난다니까. 오순절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다 같이 모일 때잖아요. 다 같이. 아멘? 이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다 같이 참여합시다. 다 같이 참여하면 이 다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이번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여기 교회는 우리 교회 외에 7개 교회가 참여합니다. 그 7개 교회는 다들 교회가 적고 성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 같이 모여서 여기서 말씀 받고 다 흩어졌다가 전도하고 돌아와서 또 이거 와서 또 전도한 거 보고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절레절레 따라다니고 그거 듣기만 해도 돼. 전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일어나는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에는 다 이제 그동안에 전도한 사람 싹 모아갖고 와가지고 잔치를 할 겁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다른 때는 못 와도 여러분 수요일 날 같이 사람들 초청해서 오시고, 다음 주, 이번 주간 이렇게 지내서 전도한 사람들을 싹 다 손잡고 언제 오느냐? 다음 주일 날 총동원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은 올 때에 여러분 꼭, 이번에 전도 참여 못한 사람도 한 사람 정도 기도했다가, 우리 집사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총동원 날 한 명씩 데려오라는데, 천안 보고, 천안 영접만 해놓고 교회 안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천안 보고, 동생 보고, 총동원 날 한 명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데, 야, 니 오면 안 되냐? 전화하세요. 갈게요. 그러더라고. 그동안에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요. 와가지고 말씀 듣도록. 영접해놓고 지금 안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화하래잖아, 온다고. 근데 전화를 안 해서 안 오지. 여러분 전화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전화합시다. 온답니다. 전화를 안 해서 안 온답니다. 아멘?
그냥 쉽게 여러분 복음 전하기 힘들면 데리고 오라니까. 그러면 제가 대신 싹 다 나무는 흙에서 물개기는 물에서 내가 할 테니까. 아멘? 그래서 다 복음 듣도록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손을 한번 잡으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손을 잡고 그냥 놀 줄을 모릅니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번에 캠프에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일어나 하나님 주신 이 성전을 하나님 예비한 백성들이 와서 채우고 예배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 교회에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큰 응답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손을 잡고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그리스도 앞에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이 시간